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사 음식을 만들 때 마늘을 절대 넣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부추도 안 됩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가 강한 향신료는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제사 음식 준비하실 때 특별히 조심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한 전통일까요? 아니면 맛의 문제일까요? 그저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따라하는 관습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두려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음식을 차리는데 왜 특정 재료를 쓰면 안 될까요? 그냥 차려놓은 음식이라면 무엇을 넣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 음식은 다릅니다. 이미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연결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상 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향신료를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을,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영적 전투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귀신에게 드려진 제사, 귀신의 상에 차려진 음식, 이것들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실체가 아니라 모양만 악해 보여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실제로 귀신들이 관여하고 귀신들이 통제하고 귀신들이 그 위에 앉아있는 제사 음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레위기 11장 4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귀신들의 놀이터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늘일까요? 왜 하필 향신료를 꺼리는 걸까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귀신들은 강력한 향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마늘, 부추, 양파와 같이 냄새가 강한 것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사 음식은 이미 귀신들의 통제 아래 들어간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그 음식 위에 앉아 있고 그 음식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싫어하는 재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음식이라면 무엇을 넣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생전에 마늘을 좋아하셨다면 마늘을 듬뿍 넣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음식의 진짜 주인이 우리 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을 통제하는 존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무속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압니다. 경험으로 압니다. 제사 음식에는 영적인 무언가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 행사하거나 자살한 사람의 제사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고 무속인들까지도 경고합니다. 왜일까요? 그 음식 속에 담긴 영적 흐름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순간,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순간 영적인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절하는 행위는 굴복의 표시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 아래로 들어갑니다. 음식도, 절하는 사람의 영혼도, 그 집안도 모두 그들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였습니다. 명절이 되어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새댁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만들면서 계속 마늘을 피하는 겁니다. 김치도 마늘 안 들어간 걸로 따로 담그고 나물도 마늘 없이 무치고 국도 마늘 대신 다른 재료로 간을 맞추는 겁니다. 이 자매님이 이상해서 어머니, 왜 마늘을 안 쓰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사 음식에는 마늘을 절대 넣으면 안 돼. 그러면 조상님들이 안 드신단다. 그 순간 이 자매님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조상님들이 안 드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영이 정말로 온다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차려드리면 될 것입니다. 마늘을 좋아하셨다면 마늘을 넣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는 존재가 우리 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탈을 쓴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매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온 가족이 절하는 모습을,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을, 그리고 그 위에 보이지 않게 앉아있을 어둠의 존재들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자매님은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대신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되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구약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에 끌려갔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왕의 음식이 맛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궁의 음식은 모두 우상 신전에 먼저 바쳐진 후 왕에게 올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거절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므로 환관장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소를 그들에게 주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순종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는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제사 음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은 이미 영적으로 오염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냥 음식이 아니라 귀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음식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실을 직면할 때 자유가 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공격적으로 비난하듯이 말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사는 지내지 맙시다. 하지만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상에게 경배하지는 않되 조상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이 모여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을 통해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21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가족의 영적 눈이 열리도록, 가족이 진리를 깨닫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 문제를 나누십시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전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가족과의 갈등이 예상되더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맞습니다. 저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길을 걷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제사 음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진리가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르는 좋아요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고, 여러분이 나누는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을 감추지 마십시오.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만약 21일 기도에 동참하시겠다면 21일 기도 동참합니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사 음식이 왜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왜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쓰지 못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둠의 세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둠의 모든 세력보다 크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적 진실을, 보이지 않는 전쟁을,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어둠의 세력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지함으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타협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의 둔감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반대가 있어도, 비난이 쏟아져도, 외로움이 찾아와도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가족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